비전에 대해서 세 번째 비전, 반석과 생수에 대한 비전입니다. 반석과 생수에 대한 비전. 출애굽기 17장 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네, 이제 엘림의 12개의 샘물과 그로 인한 70개의 나무가 자라나는 비전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반석에서 그 전에 물론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래서 그 물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가축이 마시는 이런 체험을 통해서 이제 이 생수와 반석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봅니다. 시작.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나오는 것을 이제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물과 피가 그 몸에서 다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서는 피도 있지만 물도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제 그리스도의 몸. 자, 예수의 몸은 제물로 드려지는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에도 뭐가 있어요? 피가 있어요. 그리고 물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한마디로 이 안에 있던 것이 창을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안에 들어가, 우린 뭐 이제 더 이상 찌를 필요가 없죠. 그 안에 들어가서 살면은 그분의 피가 있고 그분의 물이 있는 거예요. 그 피를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은 계속 상시적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자, 고전 10장 1절로 4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 리비딤에서 일어난 이 반석에서 돌에서 물이 나오는 이 사건은 고전 10장에서 신약에서 이것을 분명히 이제 해석을 해주는 내용이에요. 예, 해석을 해주는 내용을 보니까 이들이 먼저는 뭐다? 구름 아래 그리고 바다 속에서 침례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죠. 세례를 받은다면은 이들이 그 다음에 코스가 뭐였다? 바로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래서 그 세례 다음에는 다 같은 신령한 음식, 하늘에 내려온 만나를 먹었죠.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그 다음에 다 같은 음료, 반석에서 나오는 음료를 마셨다.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부터 마셨음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딱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 큰 반석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나온다? 피도 나오지만 물이 나온다. 물. 이 물을 마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마태오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반석이 페트라,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위에다가 뭘 세운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을 위에다 세워서 그리스도와 한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뭐가 있다고요? 물과 피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피도 우리가 마셔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지만 물을 마셔서 뭔가 우리가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피만 마시면 못 살잖아요. 피는 한 번 마시면 끝나는 거예요? 물은 계속 마셔야 되는, 물은 계속. 이 물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이미 알려줬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 밑에 읽으면서 해볼게요. 생수를 내는 반석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생수를 내는 반석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후에 성천하여 영광을 받으신 후에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몸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며 우리의 혼들이 들어가 영으로 거듭나는 곳입니다.
이 몸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에요. 이 몸에서만이 뭐가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요모 14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은 이렇게 예수가 승천하여 성령으로 오시고 성령이 거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성부가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예, 성령께서 우리들을 영접하여 이곳에 있게 한다는 거죠. 성령 예수님이에요. 성부 예수님이고 성자 예수님이에요. 자, 분명히 10장 3절 이렇게 말하고 14, 15, 16절에 보면 성령으로 오신다고 돼 있어요. 성령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들어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보다 엘림의 12샘물이라는 걸 알려드렸잖아요. 알겠습니까? 최초로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 그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예요. 알겠습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는 거. 그래서 우리 인도해 주는 거. 이것은 엘림의 샘물이란 말이에요. 이건 흙에서 땅속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예, 오늘 이 본문은 뭐다? 반석에서 돌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좀 달라요. 그래서 한 창세기 사도행전 예를 들어서 2장 1절로 4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정말 세계 최초로 하나님의 영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 안에 부어지죠. 예수님이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고 있잖아요. 부어주니까 마시잖아요. 이것이 뭐다? 엘림의 12 제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12 제자에 의해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가는 거예요. 최초로. 예, 그러니까 물론 하루에 그냥 한꺼번에 다 이루어졌지만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바로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3,000명에게 이 물이 흘러갔죠.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침례를 받았잖아요. 아멘. 그리고 또 5,000명이 돌아오고 이게 뭐다? 엘림의 12샘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딱 한 번 마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물을 마시고 어디로 가야 된다?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약속에 들어가서 뭐다? 날마다 이 몸에서 솟아나는 그 샘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지. 그것이 오늘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생수. 그래서 엘림의 그 물과 이 반석 리비딤의 반석의 물은 같은 거예요. 성령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그리스도 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성령님은 한마디로 엘림의 12샘물이고 그는 우리에게 한 번이면 됩니다. 계속 그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알면?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가 오셨을 때 물론 그 성령님 우리가 모르면 성령님이 모르면 우리 안에 못 들어오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 이런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딱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사모하는 분들은 뭐예요? 그럼 뭐 하나님이 기다릴 게 없어요. 오셔서 성령 오셔서 그들 안에 들어오셔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요엘서에서도 마지막 날에 되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엘림의 엘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뭐예요? 엘림의 엘림. 근데 이제 베드로가 3,000명에 돌아오고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한 명이 아 그렇게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돌아온 게 뭐예요? 그게 엘림 사건이에요. 12샘물에서 70개의 나무로 번져가는 거예요. 그 물이.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성령을 마셨죠. 그렇지만 그건 생명의 성령이 아니에요. 생명 주는 성령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뭐다? 양식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고 그 안에 뭐 성령을 날마다 마시는 이 비전을 가지고 계속 3일길 제사를 피한 자들은 가라 이거예요. 신명기 32장 1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구약 때부터 신명기에서 예언을 했잖아요. 자, 너를 누가 낳았다? 반석이 낳았다는 거 반석이 돌이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아멘. 반석을 상관하지 않는 건 뭐예요? 나를 낳아준 그 반석을 관계하는 것을 별로 안 한다 이거예요. 소홀해졌다 이거예요. 이 반석 안에서 예배하고 이 반석 안에서 찬양하고 이 반석 안에서 기도하고 이 반석 안에서 모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 반석이 나를 낳아줬는데 나의 모든 출발과 과정과 마지막 부활의 구원이 다 이 반석 안에서만 이루어지는데 그 반석하고 사는 것을 점차 끊어가. 세상이 좋고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커피 마시고 노닥거리고 놀러 다니고 이게 너무 좋아. 그들과 관계하는 게 너무 재밌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너를 아까는 낳았다고 그랬고 너를 이제 냈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우리가 한마디로 이제 너를 냈다는 것은 뭐가 낳았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냈어요? 어떻게 냈어요? 이 땅에 혼으로 인간의 몸을 통해서 냈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반석을 통해서 우리를 아들로 냈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잊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를 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거처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도 우리가 잊어.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도 우습게 알아버린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하면 너희들 되겠느냐 하고 여러분 이 구약 때부터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신명기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엔 반석으로 정말 진실하게 가야 되겠구나. 아직 도착 안 했을 때잖아요. 여호수아에서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에서. 신명기에서는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바로 반석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반석을 통해서 우리를 이 한마디로 내는 거지. 이 반석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낳는 거지 아들로.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하고 온전히 가라고 책망하는 말씀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 반석에서만 우리가 출생을 하고 이곳에서 성령 물을 마시며 또 양식 어제 말한 양식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두 가를 다 먹어야 돼. 이 물과 이 양식을 두 개를 다 먹어야 돼. 우리가 한마디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 밑에 장인영 지사님만 크게 읽어봐요. 반석은 예수님의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쓴 잔을 마시고 속량 제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온 피는 십자가의 피입니다. 즉 죄의 값을 치르는 피입니다. 이는 유월절에 우리들의 쥐에 바르는 것이며 이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죽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다. 네. 엘림의 셈이 약속된 성령이 사람들 안에 내주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루비딤의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동하여 정착한 지체들이 지속적으로 몸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차이점을 분명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엘림의 그 12개의 샘물에서 70개의 나무로 이동해가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있어야 새롭게 부흥될 거 아니에요. 그 성령도 여전히 역사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하면 엘림의 역사는 그대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서 성령을 마시한다는 거죠.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네. 자,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아들로 거듭났잖아요. 성령의 세례죠. 자,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복음이에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 즉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뭐가 있다?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의 모든 생명을 주는 기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영접했어요. 그래서 내 혼이 이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돼서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인침받은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인은 성령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시는 셈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자, 여기 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인도하는 것은 한 번의 역사와 그 한 번의 역사가 끝까지 한 번 딱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그리스도의 몸까지 데리고 와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 엘림의 역사는 물론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도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없어진 건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우리가 전도해서 성령님이 그에게 부어지고
베드로가 엊그저께 알려주더라. 베드로가 고백하잖아. 야, 내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의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에게서 예전에 일어났던 일과 똑같이, 사도행 2장에서 일어났던 일과 똑같이 성령이 부어지더라. 여러분 이게 기억나시죠? 이게 뭐다? 이게 엘림 사건이란 말이에요. 엘림의 생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게 일어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엘림의 생수는 내게 들어오는 생수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생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12사도에서 70으로 가고 이 흐름을, 그리스도의 몸에서 지체들에게 가는 흐름을 알려드렸잖아요. 여러분 지체들에게서 또 엘림 사건이 일어나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생수를 마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서 계속 전달돼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에 들어와서 여러분에 축적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계속 성령을 마시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전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는 것보다 이것은 엘림의 12샘물이라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한 몸이 된 다음부터 또 마시라고 그러죠. 한 몸이 되었으니 한 성령을 계속 마시는 거죠. 이건 뭐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이 성령,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거하시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통치와 인도를 계속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마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통치가 계속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두 가지 부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역사. 우리에서 생수의 강으로 또 흘러간다고 그랬죠. 이 일 전에 배웠잖아요. 자, 그게 뭐예요? 그게 엘림의 역사예요. 엘림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새넘기는 엘림의 역사와 계속 성령이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통치하는 역사가, 마셔지게 하는 역사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 두 개가 함께 대하는 거야. 이것이 어디에서만 이루어진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비전을 우리는 가지고 3일기 제사자들이 오도록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다 필해야 돼. 이미 필하고 이 안에서 계속해서 먼저는 그리스도의 몸에 생수를 마시고 성령을 마시고 성령 충만하여 엘림의 12샘물처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 성령 역사가 여러분 중에서 다른 사람이 나타나도록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위치와 그런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아들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었죠. 이때 그리스도의 몸에서 솟아나는 성령을 샘물처럼 날마다 우리가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마시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지금 들어갑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이 먹어집니까? 그러면 성령을 마신 거예요. 왜냐? 성령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들어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과 따로 구별해서 성령 내가 왕이신 성령이 왔어 내 말 들어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은 말이 없어요. 성령은 오직 이 기록된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가지고 사역하는 분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하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이 말씀이 내가 기억나고 이 말씀이 내가 사모해지고 이 양식을 먹기를 기뻐해지고 여러분 그런 건 뭐예요? 성령님을 마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새벽 예배가 사모함이 없고 이 말씀 먹는 것도 별로고 여러분 뭐예요? 반석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야. 상관하지 않게 되는 거야. 그럼 뭐가 없다는 거야? 바로 성령을 마시는 일이 점점 드물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알지도 못한 집회 가서 그냥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성령을 마신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 헛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우스운 짓을. 성령이 무엇을 하느냐 말이에요. 성령이 뭐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오셨냔 말이에요. 지금 3일길 제사를 필요한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서 날마다 성령을 마심으로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삶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전을 이루고 있는 거죠. 이 비전대로 우리는 살고 있는,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남의 지체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게 뭐다? 성령은 날마다 마시는 거다. 이렇게 마셔가지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갇혀 있지 않고 12샘물처럼 생수의 강처럼 내 입을 통해서
한마디로 세상 밖으로 퍼져 나간다 이거죠. 흘러 나간다. 그것이 바로 엘림의 12샘물과 70개의 나무에 대한 비전이다. 그러니까 우리 새누리교회는 뭐예요? 이 세 가지 엘림, 그다음에 그 만나, 그다음에 리듬의 이 반석에 나눈 이 성령의 역사, 이 충만함, 이게 우리 세계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비전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일어나야 돼. 아멘. 이런 것이 있으면 우울증이 어디 있어?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것에서 우울증이니 뭐니 다 떠나가는 거야. 아멘. 이것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삼일계일 제사를 저는 다 드렸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삽니다. 근데 내가 반석과 관계하는 거, 이 그리스도의 몸과 상관하는 것을 소홀히 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반석에만 있는 이 엘림의 12샘물, 그리고 이 먹는 생명 양식, 만나 양식, 그리고 내게 충만한 이 성령 충만함,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엘림이 우리는 마지막이죠. 양식을 먹고 성령을 충만히 마시고 그 다음에 충만한 내 상태에서 밖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성령의 역사를 내보내는 이 엘림의 사건이 내게 날마다 풍성하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아멘. 오늘 그 기도하시겠습니다.